아멘. 생명운동 특별설교 두 번째 주제, 소금과 생명,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짜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나쁜 소금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소금이 없으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 알칼리수를 마셔야 됩니다. 물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조미료 정도가 아니라 생명 유지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언약에. 민수기 18장 19절에도 영원한 소금 언약이지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얼마나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 중요한지를 소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소금의 역할을 알아야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제 살핀 내용 첫 번째, 우리 몸은 소금물 생명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금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소금이 치료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영적으로도 이건 매우 중요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세상의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영양분들이, 물들이 잘 흘러가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소금기인데, 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있었습니다. 소금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소금기가 없는 곳에는 암이 발생하고 소금기가 많은 곳에는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좋은 소금으로 절여버려라. 물통을 만들고,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내용, 소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짜게 먹어라, 몸을 짜게 하라, 부정적입니다. 나쁜 소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금은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신안의 천일염을 좋은 소금이라고 합니다. 천일염을 조사해 보면, 분석해 보면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인, 유황 등, 유황 좀 먹으려고 유황 오리를 먹고,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제를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늘 매일 먹는 소금 안에도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특히 천일염 안에 이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천일염에도 한계가 있어요. 바다가 오염되고 있고 간수를 얼마만큼 잘 빼느냐, 이게 문제인데, 보통 옛날 우리 선조들은 3년 정도 천일염을 쌓아두고 간수를 뺀 뒤에 이걸 썼습니다. 간수를 또 성분을 조사해 보면 유해 성분, 비소 등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를 얼마만큼 잘 관리하냐가 핵심인데 이걸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제염, 그러니까 천일염이 좋은 소금인데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먹는 소금은 정제염, 꽃소금, 맛소금, 이 소금은 완전히 나트륨 덩어리라는 거예요. 모든 질병의 원인, 이것 때문에 짜게 먹지 마라. 그러면 지금 천일염이 좋은 소금인데 역시 이것도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걸 다 해결한 소금이 죽염입니다. 소금은 1200도에서 녹고 1413도씨가 되면 끓기 시작합니다. 소금이 끓어요.
그런데 죽염은 1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끓여버립니다. 그러면 소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겠다 하는데 이걸 없어지지 않게 이 미네랄 덩어리를 모으는 게 기술이에요. 이렇게 끓여버리면, 용해를 내버리면 천일염 속에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인, 유황 등은 남고 나트륨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상태는 종합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 이상으로 매일 먹는 소금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얼마나 유익함을 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종합 미네랄 덩어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산화력과 환원력이란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것만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은 금방 납득이 될 거예요. 환원력이 뭐냐? 환원력이라는 것은 녹슬게 만드는 힘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몸과 물질을 산화, 부패로부터 되돌리는 힘을 말해. 좀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환원력은 전자를 공급하는 능력이에요. 산화는 전자를 빼앗기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원은 전자를 돌려받는 과정. 그러니까 산화는 늙음, 부패, 손상을 말하는 것이고, 환원은 회복, 안정,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매일 보는 산화의 제가 예를 설명하면, 철이 공기 중에 있으면 녹이 슬죠. 이게 산화예요. 사과를 깎아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지요. 산화예요. 기름이 오래되면 쩐내가 나지요. 산화예요. 우리 몸 안에서의 산화의 과정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게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숨을 쉴 때, 움직일 때 생겨요. 스트레스 받을 때 증가해요.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막에 손상이 일어나고 DNA 손상이 이루어지고 염증이 지속되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항산화. 이 산화를 어떻게든 막아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원력이 높다는 말은 활성산소에 전자를 공급해서 안정시키는 능력이에요. 산화를 멈추게 하는 힘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원력이 높은 물질은 녹이 잘 슬지 않고 세포 손상을 줄이겠죠. 황산화와 같은 작용을 말합니다. 산화와 환원, 아시겠죠? 산화력, 환원력. 우리 몸을 환원력을 높여야 되겠어요? 산화력을 높여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환원력을 설명할 때는 보통 ORP, 산화, 환전, 전이라는 수치로 표현을 하는데 단위는 밀리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플러스 수치가 되면 산화력이 높은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면 환원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화력이 높으면 부패와 손상이 일어나는 거고, 환원력이 높으면 회복과 보호 쪽이겠죠. 그럼 여러분, 소금들을 제가 놓고 설명을 해드리면, 정제염, 우리가 늘 먹는 정제염, 꽃소금은 플러스 400에서 플러스 500이야. 플러스라는 것은 산화력이 높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환원력이 높은 거예요. 정제염은 무려 플러스 400에서 500. 이건 먹으면 점점 우리 몸이 산화력이 높아지고 부패하게 되고 모든 건강한 그런 기운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천일염은 상당히 좋아요. 플러스 150에서 플러스 200입니다. 꽃소금에 비해서 상당히 높죠. 그런데 죽염으로 가면 이건 상황이 달라져요. 한 번만 불에 구운 죽염 플러스 30입니다. 정제염, 천일염하고
비교가 됩니까? 일에 구운 죽염만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어도 우리 몸을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링거를 맞고 영양제를 맞고 아침마다 한 주먹씩 영양분 무슨 마그네슘 비타민 챙겨 먹는데 일상적으로 늘 먹는 물 관리, 소금 관리는 안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의학약품 파는 게 아니잖아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평생 농사지었던 우리 전석권 목사님이 자연 방식으로 양계를 해가지고 그 계란을 생산해서 공급해 주었습니다. 드시기 시작했죠? 쪄 먹어보니까 어때요? 계란을 잘하시는 어른들은 금방 아마 분별했을 겁니다. 비린내 안 나죠? 노른자가 다르죠? 같으면 그냥 상관없고요. 그거는 알아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데도 안 먹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명약이 있어도 내가 안 먹겠다 그러면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천사가 와서 입을 벌리고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3번만 불에 굽잖아요. 3회 주겸은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50입니다. 환원력이 확 높아져요. 정제염은 플러스 400, 플러스 500. 천일염은 플러스 150, 플러스. 그래도 천일염만 먹어도 감사한 거지. 근데 주겸을 알았는데 3번만 불에 구워도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150. 그러니까 여러분, 1회 또는 3회 주겸을 가지고 모든 음식을 해 먹어야 됩니다. 9번 굽는 거, 여러분이 늘 보시는 그 9번 9회 주겸은 무려 마이너스 420입니다. 자주겸은 마이너스 500입니다. 대나무 통 속에 넣고 1500도씨에서 끓여버리거든요. 이때 이건 완전 미네랄 덩어리인데, 미네랄뿐만 아니라 이 미네랄 덩어리, 이 소금을 먹기 시작하면 우리 몸 안에 환원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산화력은 낮춰버려요. 산화, 환전, 전이 밀리볼트로 설명을 한답니다. 왜 주겸은 환원력이 높아지는가? 소금 자체는 산화력이 높아요. 이 나트륨. 근데 대나무 통 속에 집어넣고 수천도의 불로 여러 번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미네랄 구조가 재배열되어서 산화 성향은 낮아지고 환원 성향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고 아침에 황산화작용 없앤다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데, 음식 김치에다가 꽃소금, 된장국, 국물,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 안 먹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 국물에다가 온갖 소금을 다 치는데, 그 소금을, 우리가 소금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근데 그 소금이 전부 다 산화력을 높이는 것들이니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단축돼 어쩔 수 없이 간다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고 온갖 나쁜 걸로 때려 집어 넣어버리는데 어찌 우리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간암을 기도원 가서 기적적으로 고침받았다니까요. 근데 또 술 먹고 담배 피고 또 지 맘대로 살면 간이 계속 좋아집니까? 다시 망가지겠잖아요. 날마다 새벽 예배 가운데 기적적으로 질병이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어떤 나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건강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요, 영적으로도 교훈을 받았습니다. 소금에도 종류가 있다. 제자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좋은 소금이 어떤 소금이냐? 불에 태워버린, 구워버린 소금이다. 저는 이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불을 통해 정결함이 나온다. 불을 통해 정결함.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나온다. 소금이 불을 통과해 다른 소금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단을 통과해서 다른 신앙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는 어디에다 보내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도 보니까 훈련된 양육사는요, 어떤 사람 맞아도 다 살려냅니다. 불같이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를 지난 사람들, 불순물이 다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만 남은 신앙은 짜기만 하고 살리지를 못해. 연단을 통과한 신앙은 조용히 사람을 살려. 제발 여러분, 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소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금 주겸, 1회 주겸, 3회 주겸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 나쁜 음식보다, 또 나중에 약값보다, 음료수 값보다 결코 이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덜레미유통 회원방에 3회 주겸, 1회 주겸 최소가 공급가로 제가 오늘 중에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거기다가 남기셔서 신청하셔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절대로 덜레미유통에서 일반인들한테 이걸 제가 팔 필요도 없고 팔아본들 설명이 안 돼. 소금을 똑같은 소금으로 봐버리는데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 이 입력이 된 분들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소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네 번째, 좋은 소금은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인산주겸 창업자 김인훈 선생은 실컷 퍼먹어라, 이렇게. 인산가에서는 통상 암이 질병으로, 이 암 질병으로 투병 중인 사람은 한 달 최소 600g 이상 먹어라. 한 달 동안에. 우리 그 자주겸통 작은 유리병 통이 있거든. 그게 240g쯤 됩니다. 작은 거. 암 환자의 경우 한 달에 1kg 이상. 그러니까 일반 병으로 투병 중인 사람은 600g 정도, 암 환자는 1kg 이상 퍼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먹을수록 피가 맑아지고 면역력은 증가한다. 인산가 김준세 회장은 과다 복용해도 어디에도 해가 되지 않는 게 소금이다, 주겸이다. 처음 주겸을 복용해 보면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고 약간 토하는 증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 정도 되면 그 정도 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양을 조금 조절했다가 먹으면 된다. 마리안나 스파다 하버드 의대 암연구센터 과학국장은 주겸은 순수 소금이 아니다. 미네랄 소금으로 일반 소금과는 달리 과다 복용해도 이와 장의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한 번에 150g을 먹어도 이상이 없다. 이 시대에 물, 소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의 사람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해서 은사를 절제하라 그랬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은사를 절제할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방언한 사람이 방언 안 한 사람보다 훨씬 적습니다. 흔한 말로 고린도 교회는 강아지도 방언한다. 다 방언으로, 대표 기도할 때도 방언으로 해버리려고 하니까 절제해라. 지금은 흉내라도 내야 될 시대입니다. 방언 안 받았어도 룰루랄라 흉내라도 내야 될 시대라고요. 지금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지금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는지. 마찬가지로 물, 소금은 제가 아무리 강조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내가 오늘부터 아주 작심하고 먹어버렸겠다 해도 물이 먹어집니까? 몇 병 드셨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드려도 물 몇 병 드셨냐고요. 물. 어제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 나눠봤더니 하루에 2병 먹었다고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하루 2병. 아침에 2병 먹어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물은 소주컵에 따라 먹듯이 계속 나누어서 하루 종일 먹어주는 게 핵심이야. 물은 목마를 때만 먹고 안 먹어버린 게 아니라 평수로는 4병 먹었을지라도 이건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목마르지 않더라도 계속 식당 들어갈 때 들고 가고, 콜라 시켜 먹지 말고 물 따라 먹으면 됩니다. 습관만 되면요
물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물을 안 먹으면 미칩니다, 사람. 세포가 춤을 춥니다. 마찬가지로 소금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복용법 정리. 첫 번째, 먹고 싶을 때 많이 먹을 것. 땡길 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으세요. 먹고 싶을 때 먹고,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세 번째,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먹을 것. 저는 아침에 설교로 제 방에 딱 목양실에 오면 한 주먹을 때려 집어넣습니다. 제 입에 소금을 물고 설교를 쓰는 거예요. 그럼 입안에 잡냄새, 목에 붙어있는 가래들 다 녹입니다. 네 번째, 침으로 녹이며 먹을 때 죽염은 가장 효과적이에요. 침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플라스틱 일회용 통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는데 거기다가 자주겸을 한 통 사가지고 넣어서 휴대하면서 수시로 먹습니다. 항암하시고 나서 오신 분들이 계속 입이 메스껍고 피가 나가는데 죽염을 먹으면 그 모든 것이 잡힌다 그래요.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다고 했던 저희 어머니, 응급실에 이 앰뷸런스를 태워서 아산병으로 이동하는 중에 계속 우리가 죽염을 입안에 공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잡는 데는 죽염 이상 없다. 아이들이 감기하고 계속 막 가래가 차가지고 엄마가 막 코 빨아주고 할 때도 죽염을 한 알씩 또는 죽염 물을 타서 공급하면 이 효과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해보시면 알아. 그리고 죽염은 구입하려면 인산죽염밖에 없어. 그래서 저희가 특가점을 교회 최초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도 구입하시고 회원제도 구입하시고, 그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십시오. 다만 저희 교회 들레미 유통 회원들에 한해서는 제가 최저가로 공급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비약처럼 활용하며 먹을 것. 그리고 잇몸 질환은 이 가루, 또 자주겸이 가루로 된 게 있어요. 가루로. 이걸로 양치를 하면 잇몸 질환은 다 잡힙니다. 상비약처럼. 여섯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이 모든 식품 조리에, 우리 한국은 특히 최고입니다. 최고. 여러분이 다른 돈 아껴서 김장할 때 죽염으로 해버리세요. 국 끓일 때 최소한 죽염으로 끓여 먹으세요. 나물을 무칠 때 다른 거 다 넣지 말고 죽염으로만 나물을 무쳐보세요. 시금치 삶아가지고 죽염으로만 무쳐보시라고요. 최고입니다. 최고. 이건 그냥 약이야, 약. 나물도 약이지만 거기다가 죽염을 몽땅 집어넣어서 아침에 지금 유기농 계란, 비린내 없는 그 닭이 최상의 건강 상태에서 나온 계란, 어제도 제가 삶아서 4개 먹으려고 했는데 3개 먹으니까 배차더라고요. 3개에다가 죽염을 몽땅 찍어서 약입니다. 약. 거기다가 미네랄 알칼리수를 쫙 맞아줘. 이건 신선 노름이 따로. 어디서 이 물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물 어마어마하게 많아. 정수기 장사들도 많고 무슨 해양수도 많고. 제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딱 분별력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일회죽염은 천일염 대신 쓰면 좋겠고, 삼회죽염은 음식에 사용하면 좋겠고, 구회죽염은 영양제, 약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구회죽염을 싹 써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그 인삼가 연수원에요 가보면, 여러분 우리도 수련회 많이 그쪽으로 그 장소 호텔도 있고 해서 갔는데 고급 차들이 엄청나게 오거든요. 고급 차들. 근데 그 인상가에 들어오는 고급 차들은 전부 다 암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집 사는데 돈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차 뽑고, 저 아는 어떤 분도 암 판정 딱 받으니까 벤츠를 뽑더라고요. 한 맺힌 벤츠를. 근데 병원 주차장에 세워놓고 못 타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전석권 목사님은 저한테 꼭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를 1평만 줄여라, 3평만 줄여라.
줄인 그 돈 가지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최소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집은 새 살아도 여행은 필수.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그래서 유기농 인터넷 연결해서 애들한테 다 좋은, 젊은 부모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 엄마들은 아야 썩은 거 같다 야 먹어버리고, 아야 싼 거 먹어버리고, 그래서 집은 사놓고 오래 못 살고 죽어본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가 정말 보존 가치가 있어. 인계교회 역사적 계승자라고 어제도 우리 주일도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소중하고 여러분이 귀한지 몰라. 아니 위대한 부흥 역사를 품으면 뭐예요? 새벽 예배 안 드려버리는데. 그 개성이 안 되는데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들이 개성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계교회 역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살아있는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먹거리, 물, 소금, 일상의 습관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2026년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십시다.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분야에 파송을 해야 되겠죠? 파송하면 부작용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소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부작용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세상에 소금이다 그랬어.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된 사람은요, 1-1 보내든 1-3을 보내든 1-4를 보내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전부 다 그 사람이 살려내고 부흥케 하더란 말이에요. 연단된 우리 교회, 연단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세계 열방을 파송하여 변화시키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꼭 구의 주겸 같다. 구의 자주겸. 환원력이 높아서 가는 곳마다 회복시켜버린다니까. 산화력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가버리면 그 모임을 없애버리네. 가버리면 이간질시키고 가버리면 싸움 붙이고 가버리면 어렵게 만들어버린 사람들인데 반면에 구의 주겸 같은 인생. 그러니까 너는 해사교 소금이다 이 얘기가요 꼭 그렇게 들려. 구의 주겸 같은 인생들아. 제가 인상가에 돈 받아 먹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겸은 그것밖에 없어. 골로새사장 6절에 너희 말에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소금 언약으로 통치하시며 그 통치의 증거로 소금 같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좋은 소금은 먹을 수 있는 대로 먹자. 연단된 소금 같은 제자는 파송할 수 있는 대로 파송하자. 2026년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